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는 또 어디일까요? 이 우주 만물이 굉장히 광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계만 해도 별들이 한 4천억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같이 빛을 내는 별들이 4천억 개입니다. 그 속에 지구는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이 안 됐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혜성은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러한 항성만 4천억 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은하계입니다.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몇 개나 있을까요? 2조 개가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 관측 가능한 범위에서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 너머에 더 많이 있는지 그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은하계가 2조 개예요. 이 가운데는 우리 지구보다 훨씬, 이 은하계보다 훨씬 큰 은하계도 있습니다. 또 그 많은 별들 가운데 금으로 된 별도 있고 다이아몬드로 된 별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실까요? 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은하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지구 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중심에 놓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지구에도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는 곳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좋은 건물도 있습니다. 좋은 집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계실까요? 당연히 어디입니까? 네, 우리 첨단은광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가운데 우리 첨단은광교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중심,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중심은 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의 말씀이고 레위기서 9장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은 그 하얀 울타리 그 안에 보시면 뜰이 있는데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뒤라고 할 수 있겠죠. 뒤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 뒤에는 그 천막 여러분 보이시죠? 그 천막이 있는데
이 천막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절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여러분 뜰에 보시면 네모지게 사각형의, 정사각형의 제단이 보이는데, 바로 이 제단에서 무엇을 드렸냐면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제단에서 드리고 아론이 내려와서 무엇을 하냐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전제하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한 거냐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하고 먼저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다음 이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예, 아까 성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막 보시면 지금까지 성막들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에 들어간 겁니다. 성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배하는 거죠. 성막 안에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만약 한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소에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금등대에, 금으로 만든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막 안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되어 있고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성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생명을 느낍니다. 어두움이 물러가요. 왜? 불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속 어둠이 떠나가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나와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내가 고민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예배할 때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생명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주만이라도 교회를 빠지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코 막혀보신 적 있으신가요? 꽉 막혀본 적. 그러니까 코로도 숨을 좀 막혀도 어느 정도 막히면은 어느 정도 숨이 들락날락 하는데 꽉 막혀버린 경우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복이고. 예. 그러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요. 숨을 못 쉬니까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주 느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렇게 꽉 숨통이 막힌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한 번만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막혀버리고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삶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임하고 근심 걱정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뛸 듯이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대하죠.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게 뭐냐면 분향단. 예배는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올 때에 달려나온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주행 회장은 새벽에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날 때에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왜? 오늘 하루 돈 벌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도 할머니들이 고사리 뭐 이런 푸성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나갑니다. 무엇이 있죠? 기대가 있어요. 오늘 나가기만 하면 무엇이 들어오죠? 비는 맞아도 무엇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성도님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달려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는 거죠. 그게 분향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문제를 받으시고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로 나아가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언약궤 앞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갔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 서서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시죠?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복 내려주신다는 것이고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성소 그 언약궤 뚜껑 그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의 큰 은혜와 예배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쫓겨가고 이렇게 왕위를 빼앗기고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을 치고 온 백성들은 다 반란군 편에 서버리고 대다수의 지휘관들이 다 반란군 편에 섰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죠. 이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갈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갈망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예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예배에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다윗은 예배 드릴 수 없음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까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클수록,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까마귀와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예, 그런데 까마귀는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독수리 등에 올라탄답니다. 예? 이거 AI가 만든 합성 아닙니다. 예? 실제 유명한 사진 작가가 찍은 실제 사진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런 거 아시죠? 거기에 게재가 된 사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 등에 까마귀가 올라타가지고 독수리를 쪼는 거예요. 목을 무는 거예요. 만약 독수리가 여기서 몸부림을 치고 그 까마귀를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까마귀가 이깁니다. 기진맥진해서 떨어질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독수리라 해도 등 뒤에 올라타서 뒤에서 머리를 쪼아버리고 목을 쪼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막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까마귀는 떨어진대요.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까마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까마귀는 떨어진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을 때 내가 그 문제에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염려, 근심, 걱정, 내 마음의 고통,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이 문제들 해결하려고 내가 애를 쓰면 내가 탈진합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그 문제들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첫 예배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 예배가 그냥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입니다만은 진정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드려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만약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10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 제단에 뜰에 불 피웠던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더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첫째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 내 지혜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마음 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은혜 줘보세요. 잘하는가 보자. 설교 잘하는가 보자. 이 교회는 찬양 잘하는가 보자. 이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합니다. 예배를 판단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가 판단하면서 예배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절의 스님이 성경을 읽습니다. 똑똑한 분들은 많이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그대로 마음을 열고 읽는 게 아니라 불경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해버려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예배할 때에 기존의 고정관념, 내 생각, 경험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무슨 말씀하시는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심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지금 뜰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고 그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소는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예배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우리는 멸망할 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겨우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정도 처음다 농광교회라는 공간 산월로 11번지 안에서 이 땅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우리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있고 저주의 자리에 있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성소에는 아예 들어가면 즉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셔야 됩니다. 나를 잡아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멸망에서 점점 더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나를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구하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와서 예배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은혜 받고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도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공동체 안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했습니다. 구경꾼으로 서 있던 백성들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다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에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무엇이 나왔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 아닙니다.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영광도 사람의 조명빨이 아니에요. 조명 켜고 음악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서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영광이 임했고 불이 이은 사람이 만든 장작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이 떨어졌단 말이죠.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불이 떨어지는 역사. 여기서 불은 신약시대는 성령의 불이죠.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하이라이트. 예배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며. 백성에게 축복하며.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무엇을 했어요? 축복하니까 여호와께로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표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축복한 거예요. 이 축도의 원형입니다. 축도가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축도인데 축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축복하며. 무슨 축복을 했을까요? 아마 제 추측이지만 민수기서 6장에 나온 말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6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성소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와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무엇이 임하냐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좀 더 해석해서 말하면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서 축복하는 데 있습니다.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장 모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죠.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참 오늘 좋은 날이에요. 첫 주일이고 또 정말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목장 모임 오후 예배 때 목장 모임 하니까 우리는 1시부터 우리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시라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또 첫 예배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예배할 때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첫 주일, 우리 첫 주일인데 새해 첫 주일인데 목장 모임 같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불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첨다른광교회 성도님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 예배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 같은 예배자로 사는 것 다짐하시고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축복하기로 결심하시고 다짐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